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백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룻의 고백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며 돌아갈 집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죽을 힘을 내어 기도하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자녀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라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며 돌아갈 집이 없어집니다. 라는 표현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만, 크리스찬인 우리들 신앙의 가정은 단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깨진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자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여러분 성공한 가정이죠. 여러분 깨진 가정은 다른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줄 모르는 가정은 깨진 가정이나 마찬가지. 벼슬을 얻고, 그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해요. 오랜 방탕 끝에 결국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룻의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깨진 가정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묶여져 있는 가정, 더 든든하게 달라붙어 있는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한 가정이라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 룻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번 펼치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이 내용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룻기를 가리켜 한편의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역전이 일어나죠. 그것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 출발이 어떤 출발이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시작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그죠? 영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질서와 룰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혼잡하고 혼란하고 또 무질서하고 그런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였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결국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온 그 사람, 결국 여러분,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근데 여러분, 그 이름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어려움과 위기와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쫓아 단지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이면 어떠냐라고 여러분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게 룻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찾아갔던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급사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근데 룻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는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그 가정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시작했죠. 이게 여러분 룻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저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여러분 정말 비극적으로 죽임당한 그 가정에 그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야 불쌍하다, 어떻게 살까, 야 저런 인생도 있구나, 에? 야 무슨 죄를 졌는지 저런 일을 당해나,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질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여러분 6절에서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모압 지방까지 들려온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이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결국 그로 하여금 두고 왔던 베들레헴 고향 땅, 살기 위하여 모압 땅까지 내려왔던 자신의 삶, 남편의 인도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 고향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목적지를 정하게 해 주었던 그 소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안 들어도 될 소리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내 인생에 복이 되고 내 인생에 내 영적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문이 아니라 온갖 여러분 잡탕 것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들려줘야 될 소문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고 어떠한 일을 만났고 어떠한 끔찍한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관한 소문이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의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겐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돈이 억만금이 쥐어지면 내 인생이 여러분 회복됩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까?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 셀 수 없는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많은 돈이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단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정의 회복에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서 14절,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친정 내 고향 돌아갈게요. 그런데 룻은 안 그랬다 그러죠. 룻은 어떻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성경의 표현처럼 여러분, 이 붙쫓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고 하면 한글 사전에 보면 섬기어 기꺼이 따르다라고 할 때 붙쫓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뒤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서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고 쓰거든요. 이 붙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바크라고 쓰는데, 이 다바크라고 쓴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주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 결혼을 앞둔 그 가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할 때, 이 합한다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같이 산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같이 그냥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굳은 어떠한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말 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의미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붙쫓기로 결심한 룻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무엇인가 그는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뭔가 그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뭔가 그는 느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고, 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뭔가 자신의 전 인생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완전 빈털털이에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여러분 과부가 된 그녀를 품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도, 멀쩡했던 두 아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죽냐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입방아 찔 거란 말이에요. 다 수군수군 될 거라고. 아이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지, 무슨 비밀이 있으니까 그 집이 그렇게 됐지. 아니, 멀쩡한 집안이 왜 그렇게 돼? 여러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집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여러분 쫓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 참으면 뭔가 여러분 나중에 보상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죽었죠. 자식마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망쳐 나오듯이 모압 땅까지 내려왔던 이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그곳에 금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은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뭐 몇마지기 땅이 여러분 상속되어져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룻기를 볼 때마다 아니 왜 쫓아가 왜? 아니 뭐 때문에 나 쫓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유일한 단서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두 번씩이나 만류합니다. 나를 따라와서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너의 그 가문을, 대를 이어줄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계가 여러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위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식을, 동생이 여러분 그 형의 후손을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럴 만한 입장도 못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뭔가 하나 조금이라도 도와줄 만해도 도와줄 것이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정말 여러분 따라오면 고생만 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근데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러나 인종적으로는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꽝꽝꽝. 하나님은 여러분 선포했어요. 모압 자손들은 암몬 자손과 함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아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때 여러분 롯의 처 아시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여러분 그때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 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이후에, 그죠? 큰 딸과 함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모압 족속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같이 간다라고 할 때,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썩 달가운 거 아니고요, 그 모압 여인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의 바라봄도 여러분 환영의 눈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죠. 자, 돈도 없어요. 뭐 칭찬받을 거리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며느리는 배우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족속들은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아닙니다. 온갖 잡것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한 신이겠거니와, 그게 어떻게 유일한 신이 될 수 있어? 아니, 그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아니,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예? 이 며느리 룻의 이 고백 속에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부르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삶의 태도를 보고 며느리가 보고 배웠겠죠. 아, 그래, 저게 하나님이구나. 아, 저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아니, 저분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배워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 땅에 그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땅, 그냥 친정에 돌아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많은 땅에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구태여 고생스러운 그 땅, 멸시와 천대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 땅,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땅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 나도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근데 어렸을 때 그 말씀할 때마다 뭐 하나님은 다 똑같지. 하나님은 다 똑같지, 엄마. 하나님 다 똑같지. 무슨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뭐 특별해? 정말 엄마 특별해. 이랬었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가 무릎 위에 일고주도, 뭐 그 찬송도 입에서 절로 나오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참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신기해. 언제 그런 말씀하느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살면서.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상기도 갔다 와서 그러면서 답을 내놓으셨어요. 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자, 하나님 신기하다, 신기해. 그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아유, 하나님은 다 그렇죠, 뭐, 어렸을 때는. 아, 유독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다 똑같죠, 뭐. 다 똑같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은 그저 좋게 그저 잘되게 그저 만사형통하게 그저 복굴복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자식들에게 하나도 남긴 게 없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어떻게 결정해 모르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의 자녀가 그렇게 본다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어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심겨집니다. 장춘당 공원에서 여러분 그 떡 팔고, 그 여러분 하루 종일 떡 팔고 돌아와서 그 동전 여러분 몇 푼 벌어온 것 가운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철저하게 11조를 뛰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것은 정직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 동전 하나며 정말 나는 나을 것 같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용돈인데 그 아들 하나인 나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더라. 여러분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누구 걸 보고 배웠냐 말이에요.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얼렁뚱땅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엘리멜렉처럼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과는 전혀 다름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 죽겠다. 야, 굶어. 야, 우리 모압 가자. 그 땅이 여러분 모압 족속이 사는 땅인데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해서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어. 입으로는 거창하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랬겠지.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룻이 나오미를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 이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나도 이제 알겠네요. 나도 이제 믿겠네요. 어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 나도 이제는 알아졌네요. 믿어지네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붙잡다. 붙잡는 룻. 붙잡는 무엇인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죠.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로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붙잡다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가적인, 그죠?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알아서 기가 막히게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나도 붙잡기로 결심하며,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곤란하고 지금은 눈물밖에 안 나오고 지금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여러분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룻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저들의 삶 속,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주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모습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설교 전에 제가 그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래서 그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준 성경 덕분이었다 라는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이,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준 성경 덕분이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100이면 100 물어보세요.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